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라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데 옛 생각, 옛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배운 방식과 옛날에 살아왔던 세상이 진리다, 그것이 맞다라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 자연 법칙 정도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생각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검증으로 부인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생각과 옛 방식이 진리다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의 경우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겠다, 또 그 후손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상징을 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와 너 백성, 너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라는 징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형식적인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말씀이 66권, 성경의 66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또 다툼과 논쟁과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된 교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쪽복음, 어떤 편지나 서신, 그리고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만의 가르침으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아니 어찌 이방인들이, 어찌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냐? 좋다, 예수를 믿는다 치더라도 너희 몸에 할례를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답을 구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위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권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표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과 의무와 권한의 상징이지 할례 그 자체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 할례를 오해하여서 권리로 오해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은 사실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일어나 너희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할례는 그 자체로 무엇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의 표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육신의 할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세례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새로 태어난 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예수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저 물로 세례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따지는 논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비로소 언약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권세와 능력도 함께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잘려나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 죄와 사망의 자식 노릇을 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얻은 이 자유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로 예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오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